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할 시간이 없어. 빨리 받아들여야 돼. 지금 집에 불이 나는데 불이야 하는데 빨리 나오는 것이 목적이지, 어디서 불 났지 휘둥 찾다가는 불에 타 죽어요. 불에 타 죽어. 아기를 낳는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은 보호실에서 보호자들이 지금 뭐를 기다릴까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 이선재 사모님 대답 한번 해오실래요? 예? 그거는 원래 바랬던 것이고, 힘차게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우리 산이가 울었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들은 힘찬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활력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시원찮으면 안 돼요. 애기 울음소리가 아주 그냥 정막을 깨뜨려야 돼.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우리 정막을 깨뜨리고 미산동을 뛰어넘어 저쪽 큰 도로변까지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들리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 도로까지 아멘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힘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만사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만사 형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도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도 됩니다. 듣는 즉시 곧바로 행하라, 늦추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등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우선에 두어라, 무시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무시하면 죽어요. 무시하면 죽어. 아예 불이야 하고 있는데 빨리 뛰어나와야지. 그 말을 무시하면 불에 타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 중에, 치열한 전쟁 중에 내리는 최고 사령관의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영적인 전쟁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우리들은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 명령이요, 이를 거역하면, 무시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면 총살당합니다. 죽음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주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려니 하면 안 돼. 그러려니 하면 안 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걸면 기대를 건 것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뜻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등은 내게 죽음 외에는 다른 핑계 대지 말아라 이 소리요. 죽는 것 빼놓고는 다른 것을 인하여 핑계 대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자를 제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상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쫑긋 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대로 믿는 관계라면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만에 하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해의 폭이 넓고 깊이가 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신뢰감이 두터운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일부러 할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앞장서서 변호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요. 이와 같은 자를 당연히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를 당연히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여겼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구척장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그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쉽사리 그의 앞에 나설 자가 없는 난공불락 그 자체였고, 어떠한 전술과 전략에도 아예 시작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사람이 골리앗 장군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이요 전술이요 전략이라 굳게 믿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전술이요 전력이라고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 옆에서 지켜볼 때는요,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무모한 행위, 경솔한 태도라고 했을지라도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신앙의 노하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솔하다고 무모한 행동을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 상관하고 계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골리앗 장군 앞에 나타나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입어보니까 소년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워. 자기 몸 하나 움직이기도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다 벗어내 던져버렸어.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아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던 물맷돌 하나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 장군이 가만히 서서 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로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개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라고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장군을 개로 여길 수 있도록 골리앗이 먼저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에 이 길들였던 물맷돌 5개와 막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해 보았어요.
대나무밭에 가서 대나무를 하나 자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적당하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50cm에서 60cm 그 정도 크기를 대나무를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끝터리를 이게 한 4번 정도로 이렇게 쪼개놔요. 끝터리를. 그리고 길 가다가 막대기로 쿡 돌멩이를 찍으면 그 안에 돌멩이가 꽉 낍니다. 그걸 빙빙 돌리다가 사정없이 내리치면요, 그냥 손으로 던진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이 대나무 막대기 끝터리에 붙어있던 돌멩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척장신 골리앗을 마치 막대기 하나에 꼼짝 못한 개처럼 완전히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썩은 통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진 것을 본 거에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그와 같은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요, 그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그는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 골리앗은 내게는 그냥 가지고 놀아도 될 정도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하게 이 골리앗이 스스로 내가 너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나한테 나타나기. 믿음의 거장들 대개가 다 벤처 정신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 그 자체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다는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행하는 것이 벤처 정신이요, 벤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확고부동한,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남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단행하는 것을 벤처 정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신광순복의 성도들 모두는 이 시간에 벤처 정신으로 무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가? 시편 128편을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98페이지.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찾으세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은 6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128편의 내용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이요, 갈망하는 복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123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시편 123편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3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환경을 나의 이로움으로 발판으로 삼고, 이로움의 발판으로 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탈출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래야만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성령도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믿음과 동떨어진 언어, 불평, 불만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불평, 불만한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나에게도 전염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주여,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는 힘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버지에게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과는 같이 있지 말아요.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와 버려. 말도 섞이지 마십시오. 나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하는 말로, 그들의 속을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을 잘 커버했던 인물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했던 요셉이야. 한참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닥치는 대로 삼켜버릴 것만 같은 이 요셉.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다에게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눈밖에 나는 행위는 모두가 악이고 죄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던 요셉은요, 오히려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시키시렵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킬까? 기다려. 때로는 귀찮게 여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펼쳐나가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연출하신 작품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의 칭찬받은 믿음의 거장들, 이들에게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었어요. 시리에 빠져 죽기를 간청할 때도 있었어요.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들 역시 하나님의 기대대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하다가 이게 멈추게 하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요. 한번 돌아봐라. 내가 지금 그 살아왔던 길 한번 돌아봐라. 돌이켜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순종을 요구하시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회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코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나가는데 그것이 잘 진행됐다. 이것이 형통이 아니요.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집안 망신시키는 사람들이 한두 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으로 있다가 자살한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옛날에 부산시장 했던 사람도 자살했고 파주시장 했던 사람도 자살했고 인천시장 했던 사람도 자살하다가 말하자면 성공은 못했지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요 끝이 아름답게 장식된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항상 끝이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그 끝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요?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것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1달란트 받는 자는 매미처럼 노래 불고 놀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땀을 그냥 공짜로 흘리겠습니까? 일하면서 흘리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나, 움직여도 땀나. 이왕이면 생산적인 땀을 흘리자고요. 할렐루야. 하루에 몇 번이고 옷을 막 이 땀으로 적셔져 가지고 아주 땀에 찌들어 가지고 있는 옷. 어저께인가 제 아내가 갑자기 런닝사스를 5개인가 6개인가 삶아 가지고 그것을 빨래줄에 쭉 걸어 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옷에서 그냥 척 봐도 그냥 호랩이 냄새가 난대. 왜? 런닝사스를 입고 있다가 땀에 푹 젖어. 그럼 좀 이따 새 거 입어도 또 땀에 젖으니까 또 다시 일할 때 그거 다시 입어. 그동안에 말르라고 널어놨다가 그거 다시 입고 또 땀에 푹 젖어. 그거를 몇 번 했더니 그게 아주 색깔이 꼬리 아니었나 봐. 푹푹 삶아가지고 아주 하얗게 해서 널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데는요 땀과 노력이 거기에
너희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통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형통은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하나님의 일은 땀이 들어가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우리의 땀으로 뒤범벅이 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정성이 들어있는 제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삶이란 지나가게 되어 있기에 그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그랬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고백도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또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 나를 어떻게 그 현장에서 사용하실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석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요, 그 속에는요 보석이 감춰져 있다니까. 보석이 감춰져 있어.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생길 때는 밤새도록 보석을 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어. 밤새도록 보석을 캔데,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계속해서 컴퓨터 쳐다보면서 비트코인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석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을 좀 해요. 하나님은 땀을 흘리는 자에게 보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석 안 주신다니까. 땀 흘려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보석을 줘요. 똑같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따라 받은 은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똑같은 말씀 속에서 병에서 해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고민에 대하여 해결의 열쇠를 공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평강에 평강을 더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받은 은혜의 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신 분은 한 분,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받고, 어떤 사람 문제 해결의 수를 공급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민에서 해방되고, 받은 사람은 다양한데 주신 분은 딱 한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수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할까요? 수학 공식처럼 분석하여 답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려고 한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아멘 아멘 했으면은 곧바로 분석하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따로 있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풀어도 풀 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고 본인은 불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 에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내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냥 믿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분석하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풀려고 풀어도 못 풀어. 그냥 수수께끼로 남아요. 그리고 영생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예수,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헛수고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답답한 마음도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런 데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날에 고귀하게 자태를 뽐내고 남을 자가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모두는 그 재료가 흙이기에 하나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뒤섞이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주셨으니 이 영생은 믿음으로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고 딴 데도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없어요. 딴 데는 없어. 교만한 자가 누구이며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곧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은 영생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아멘 할렐루야.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 영생을 되찾으려고 부단히 인간들이 힘을 다 쏟아부은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권력도 가져보았어요. 이 영생을 소유하려고 땅덩어리도 넓혀봤어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여오라고 명령도 내려봤어요. 하지만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헛수고들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가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의지로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수두룩 뻑뻑해요. 옛날에 잘 믿었다고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야. 성령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겠느냐 그랬어. 맨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셨지만 그 아버지와 성령을 늘 모시고 살 때에 그것을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느냐 이 소리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으니 이 믿음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까지 말씀하셔서, 떡은 뭡니까? 떡은 먹는 것입니까? 구경하는 것입니까? 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무슨 빵 뜯어먹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잘 소화시킨 사람에게서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밝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그에게서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 뭐라고 그러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다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신광 순복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 유익함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살았어요.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 전체도 송두리째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자꾸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보따리 챙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과연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매사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의 말씀에 그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말라기 4장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평화와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어.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통이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일어나려면 조금 힘들다고요. 환도뼈가 조금 어긋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 병원에 안 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종거리를 치료한 하나님은 여러분도 치료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물론 병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병원도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툭 부딪혀가지고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거 아닌 거는요, 자연이 어쩌다 보니까 좀 몸이 찌긋하다 안 좋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보따리 속에 우리들의 그렇게도 갈망하는 모든 것이 이 구원의 보따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료도 되고 할렐루야,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되고, 어디에 들어있어요? 구원의 보따리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구원의 보따리 속에 다 들어있어. 엊그저께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안산 시흥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저와 같은 동기인데 목사 안수도 같은 날 받았어. 근데 나이는 저보다 훨씬 작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될 정도로 젊어. 그분이 저를 늘 잘 챙겨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저를 본다. 반팔 입고 갔거든요. 반팔 입고 갔더니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팔뚝 좀 한번 보실래요? 이 목사님 팔뚝이 70대 팔뚝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러길래 그래서 70대 아니요, 50대 중반이요. 어떻게 삶을 영위하느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망각한 채 항상 젊음이 왕성한 모습으로 활동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구원이라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다니까. 구원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